제가 어제 태블릿에 원고를 보냈는데 방송실에 들어가지 않아서 설교 원고가 반토막 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제가 계속 이렇게 리뉴얼 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보낸 원고가 저녁에 들어간 원고와 다른 파일로 다른 곳에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날아간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김태민 전사 다른 곳에 있는 파일 집이 달랐어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는요, 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한 청년이 핸드폰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설교보다도 더 좋은 기도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왜 저렇게 정결하게 올라갈까 생각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금요일이 나오면 기도하고 최고의 지성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기도에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마음이 하늘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저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자마자 고소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오면 바울을 집어넣겠다. 그리고 가이사랴 상호금에서 2년간을 감옥을 살았어요. 근데 다시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서 감옥생활 2년 했는데 다시 감옥을 했어.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몸이 묶였어요. 그 로마의 감옥에 묶였을 때에 자기가 세운 빌립보 교회에, 저는 얼마 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의 성경적 모델을 빌립보 교회다, 미셔널 처치다, 목회자를 한 70명 초청해놓고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골목에 있고 로컬 에리아 교회에서 세계로 나갈 수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성경적 모델을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묶이고 자기의 비전도 묶였을 때에 자기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아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는데 로마에 찾아와서 자기의 편지를 갖고 빌립보에 소식을 전해주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바울은 나를 귀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 몸이 병들어 죽게 된 걸 알면서도 나를 돕고 교회를 돕고 너희들을 돌보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귀하게 여겨라. 그것이 빌립보 2장의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감신단 때 원고 하나, 이렇게 유인문 하나, 학보사 기자였고 과대 옆에 숨겨졌기 때문에 보름 동안 구치소 생활, 이 경찰서 유치장을 생활했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에다가 다시 로마의 감옥에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빌립보를 읽어보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옥에서 너희를 생각하니 감사하다.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도와준 빌립보의 내 믿음의 형제들이 감사하다. 여러분, 왜 몸은 묶이고 가슴은 답답한데 따뜻한 말이 나올까요? 말과 글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요. 절대 좋은 글이, 여러분, 좋은 마음이지 않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제게 말하기를,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손만 잡아준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외국 나갈 때마다 힘이 되더라. 근데 손만 잡아준대. 근데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죠. 왜?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손만 잡아줘도 그분의 속에 있는 기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공부할 때 그게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왜? 사랑이 전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혼잡한 사람은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좋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어떻게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피곤할 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절망할 때, 병들었을 때, 억울할 때,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러면 그 십자가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26명의 아이들 기도합니다만 아이들이 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을 볼 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건 내가 실력이 부족하구나. 시험은 자기의 문제를 깨닫는 증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실력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야, 나는 가난하구나. 그러면 가난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럼 가난의 문제가 해결돼요.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암이야. 여러분, 가정에 자기가 암이다. 가장들의 고통. 제가 어제도 어느 가정들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가장의 고통을 이해해라. 가장은 자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암의 문제, 암이 하나님 나 암입니다. 나 병입니다. 그러면 그 병의 문제를 기도하면 병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왜 해결 안 되느냐? 진지하지 않아요. 삶의 팩트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아요. 대충 사는 겁니다. 대충 불만 토로하고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하지? 그럼 행복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 야, 돈만 많은 게 행복한 게 아니야. 네 가정이 행복해. 네가 행복해야 자식들이 행복해. 오늘 이 밤에 너희 아이들과 너희 자식과 함께 있는 이 자리가 행복이야. 행복의 문제가 와요. 행복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아. 늘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어릴 때부터 열등감을 갖고 나는 돈이 많아야 돼. 그 우상과 그 편의권과 그 선입관의 세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해요. 행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하지? 왜 내 믿음이 기쁘지 않지? 자기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아.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다가 또 지나다가 또 믿고 교회 가고 또 오고 불평토로하고 애들 보면 뭐라 하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믿음이 해결하지 못해. 왜? 정직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을 말씀한 너희가 왜 얻지 못하느냐? 진실로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서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잘못된 기도가 많은 거예요. 제가 운동하러 어느 곳에 가보니까 바른 자세, 바른 운동. 아무리 운동을 해도 바른 자세로 하지 않으면 몸을 바르게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총명의 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어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 없이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과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구하노라. 기도의 총명함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총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만 살 수 있구나.
자신의 문제, 삶의 문제, 자기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기 교회의 문제를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명확함을 주시는 게 지혜단 말이에요. 총명함이에요. 자기가 변하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의 부여가,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는 게 이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여함이 들어오는 거야. 나는 약하고 비좁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여함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네. 그리스도가 안 도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래서 기도는 선한 게 분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혼돈이 왔던 게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단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실함을 먹을 거려 삼으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편 13, 13 성실함을 먹으면 예수님의 성실함이 들어오면 성실함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일을 잘하는 것이 선이구나 이게.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선이구나. 내가 교회에 준 담임 목사 직과 장로의 직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이게 잘하는 게 이게 선이구나. 이게 열매이구나. 아, 내가 잘하는 게 하나님의 선이구나. 이게 깨달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해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육신을 원하되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구나. 제가 어제 골든 맥도날드라는 목사의 책을 읽어보니까 골든 맥도날드 목사가 교회를 성장하는 과정 중에 제자들 5명을 길렀는데 5명을 날 찾아왔어요. 사임해 달라고. 250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갈 자리가 없어. 이 골든 맥도날드의 세계의 최고의 지성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 이유는 설교가 길다는 것이에요. 강의 선교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갈 자리가 없어.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 제자들에게서 사임의 요구를 받은 겁니다. 근데 골든 맥도날드 목사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세계 최고의 영적인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해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교회가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런 배반과 아픔 속에서 태어난 교회입니다. 고통 없이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고통받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가진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형체라는 게 뭡니까? 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영어를 제가 하나 쓰겠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리더십 공부를 할 때,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꼭 가르치는 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입니다. 이 포메이션이라는 것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 형체다 그러면 모양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몸의 형성이, 포메이션이 몸이 다시게 리포메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몸이 비대했던 몸이 떨어져 나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안 하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이 시골에서는 일을 많이 하지만 운동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영적 에너지 필름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 내한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 제가 본 형성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한번 떼어놨는데,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들어오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포메이션이에요. 자, 세광교회다 그러면 세광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보고 어디 나가면 말하면 세광교회 우리 장로님한테 물으니까 이거 좋은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옛날 거라고 요새는 뭐 이렇게 새로운 그런 LED가 나왔으니까 가라고 나보고 이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하드웨어 세광교회 골목 있고 많은 분들이 밤에 제가 어제도 교회에서 잤는데 이 부분 밤에 가다가 우리 등이 있고 마당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쭉 둘러보고 마당을 둘러보고 이 지역 주민들이 가요. 세광교회다 보면 이 하드웨어가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세광교회 건물은 이것이 75년도 지어진기 때문에 많이 오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광교회는 아닙니다. 세광교회가 누구냐? 도전선 목사 우리 장로님들과 누가 다니나? 내가 세광교회예요. 이 포메이션 세광교회에 담기는 성도들이 교인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광교회 다니고 우리 애들이 우리 권사님과 우리 손자들 걔들이 우리 세광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의 컨텐츠 내용이에요. 만약 우리가 세광교회가 건물이 주어지고 가는 건물이고 화장실이 잘 되어 있고 빛이 오고 그러다 그래도 세광교회에 오는 성도가 빛나지 않는다면 포메이션이 안 된 거다 그 말이죠. 종의 형체로 가진 것은 우리가 예예 이렇게 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서 내가 주님처럼 섬겨야지, 내가 주님처럼 헌신해야지, 내가 주님처럼 기도해. 그런 포메이션이 이루어질 때 그게 종의 형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주님의 몸이다. 나를 귀하게 여겨야지. 내가 더러운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시대에 엄난하지 말아야지. 우리 자녀들이 교회입니다. 저는 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당에 뛰어노는 아이들이 없다면, 우리 강단에 기도받아 무릎 꿇는 아이들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쓸쓸할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예요. 오늘 또 수능생 26명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의 컨텐츠, 형체입니다. 순종의 영성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제가 프란시스코 책을 읽어보니까 사막에 거룩해지고 싶어서 사막에 찾아갔어요. 수도원을 찾아가는데 수도원에 이제 가장 교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니까 내가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에게 네 사람이 찾아왔는데 한 사람은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어. 다 주님께 드리고 정빈하고 정결한 사람이다. 세 번째 사람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눈빛에 언제나 긍휼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네 번째 사람은 22년을 자기 교회의 원로를 잘 섬긴 사람이다. 그래서 이 네 사람 중에 수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네 번째 사람이다. 이 네 번째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의 덕이 나타난 사람이지만, 왜? 자기가 금식 많이 하고, 자기가 정결하고, 자기가 사랑이 많지만, 이 네 번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다. 이게 순종이다. 수도는 절대로 순종이 없으면 좋은 수도사가 될 수가 없다. 이게 성 프란시스코에 주는 수도예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좋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 오늘 자기가 하기 싫은데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십자가 지기 싫은데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게 자기 기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 복종하셨으니. 어제 제가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보다 더 답답한 주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계시고, 주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나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를 빌립보 2장에 쓰고, 오늘 2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자기가 아니라 에바브로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 편지를 빌립보 교인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해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면 예수님이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내 공허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찢겨진 상처받은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또 예수님의 순종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고, 예수님의 기쁨의 영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